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9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피 뿌려 살리신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망가지고 깨지고 분열되고 욕먹는 이 교회가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심령에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잘못과 교만함을 붙들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의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심판 후에 회복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도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상황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참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어제 읽은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고린도전서 서론 첫 말씀 듣고 상당히 어려우셨죠. 성도들 중에서는 때로 두세 번 반복하시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제 이야기를 좀 연결시켜서 한 번 더 서론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곧 성도로서의 부르심과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야기의 핵심은 사도라는 직분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목회자다운 인품과 인물과 풍채와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드러날 만한 것이 있어야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회자의 부르심의 이유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도직의 이유이며 원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답게 안 생기고 사도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사도다운 결과물을 내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사도다라는 것이 바울의 변명인 거죠. 바울이 못했기 때문에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외적인 모습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에 대한 변호이며 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2절에 병행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 다시 읽어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도예요. 이 성도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될 자격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로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해놨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의 아들이나 딸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의 부모님의 아들이나 딸이 될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남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인 거죠.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대속해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죄인, 씻을 수 없는 악질들이라는 사실로부터 성도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은혜예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죠. 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헬라 하기오스라는 말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똑같은 도찐개찐인데
도토리 키재기들인데 악에 있어서만큼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내가 구별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될 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론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내내 말씀드린 것과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의 반대말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당파를 나눠가지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갈라서고 음행을 저지르고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의 사용 때문에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사랑장이 나와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래 참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 편지인 거예요. 바울이 분석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에요. 잘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들 잘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잘나서 성도가 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은사들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그런 은사를 받은 거야 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흡사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받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조가 베드로후서와 고린도전서가 구조가 똑같아요. 베드로후서 1장의 첫 제목이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택함 받아 사도가 되었고, 성도인 너희들도 똑같이 위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위로부터 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위로부터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거룩한 것들을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위로부터 받아 누리는 존재들인 거예요. 계속해서 4절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제부터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에 이제부터 열매를 맺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나 고린도전서나 공통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의 성품과 신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도다운 열매들이 이제 조금씩 맺혀지기 시작하자.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이 자라나며 신의 성품과 거룩함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그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었다고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 안에 신의 성품과 거룩함의 결과로 맺은 은사들과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니까 그게 전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는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서 은사가 나타나니까 열매가 조금 생기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죄인들보다는 그나마 우리는 좀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값진 피를 흘리실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바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걸 바꿔서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가치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스카우트 비용을 들여서 나를 천국으로 옮겨오셨는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오해하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원래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위로부터 받은 성품, 위로부터 받은 그 경건함으로 맺은 열매를 내가 우리 이 세상 죄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좋은 자부심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자부심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다른 어떤 세리, 죄인, 창녀, 거지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동일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성도인지 아냐? 너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실력이나 재능이 있어서 성도로 부름받았고 택함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어렵다고 이렇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의 근본 자세는 원래부터 쓸모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빈손이었다는 걸 늘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빈손이었기 때문에 미칠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는 자리로부터 온 밑바닥 인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나 원래 빈손이었잖아요, 원래 구원받기 시작할 때부터 난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혹여 성도의 삶 안에서 어떤 승리나 성공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나는 원래 빈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공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밑바닥 인생이었다는 기초가 없으면, 너무나도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존재였다는 그 기초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1만 달란트를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자가 내가 그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신의 상품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것은 없었어요. 성도는요,
성도의 구원을 성경은 성도의 구원을 늘 출생으로 비유를 해요. 출생한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진리에 서툴고 경건에 서툴고 어리석음으로 출발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거짓말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무릎도 깨지고 팔도 부러져 가면서 감기도 걸리고 열도 나면서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늘 실패하며 실수하면서 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거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놓치면 성도는 고린도 교회처럼 금방 교만해요. 금방 불평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받은 사람들끼리 누가 큰애 누가 작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자랑하는, 그 은혜가 특권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인 거예요.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런 자각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병들 수 있는 거예요. 다 잘났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